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굼은 순굼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창세기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과 오늘 본문인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주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조 세계의 관계적인 측면,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창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또 다른 인간들 간의 관계를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땅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태초의 땅이 황무한 상태로 있었던 이유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경작할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땅을 가꾸어야 하는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어로 흙은 아다마라고 하는데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지어졌다고 해서 아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여기에 정관사 하가 붙으면 어떤 특별한 개인인 아담이 아니라 사람 일반, 인간 전체를 말하는 아담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아다마로 하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아담의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쉬어야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이 끊어지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땅을 경작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나는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이 흘러나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황무하였던 온 땅이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세상은 아름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사람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편안하게 놀고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황무지와 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는데, 에덴 동산은 그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동방,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에 위치한 에덴 동산에서 일찍 일어나 에덴 동산 밖에 아직은 경작되지 않아 황무한 땅으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 땅들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물을 받고 거기에 사람의 노동이 더해져서 생명이 풍성하고 초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사람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날 한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의논하고 다음 날을 위해서 편안하게 쉽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편안한 삶과 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덴 동산의 의미가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라는 이 말은 문법상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 아직은 황무한 땅을 가리킵니다.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은 황무하여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땅을 경작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땅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땅은 식물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먹고 사는 동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동물들 역시 아름다운 세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들을 잘 돌보아 주도록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듯이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했다는 것은 사람은 동물,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 또는 자연의 모든 생명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자연을 사람 마음대로 훼손하고 파헤치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고 잘 가꾸며 보존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창조된 세상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그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말처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 생명이 풍성해지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복을 얻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곧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도 사실은 벅찬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츠, 하다하트, 토브, 와라.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그 뜻은 좋다입니다. 그리고 악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나쁘다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열이면 열, 모두 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나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에게 좋은 것이 상대방에게는 나쁜 것이 되고 또 나에게 싫은 것이 상대방에게는 좋은 것이 되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급기야는 그로 인해서 서로를 죽이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마련해 주신 세상이 서로를 죽이는 전쟁터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욕망과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나쁘다고 여기게 되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숨을 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숨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혹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들이 가득 들어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숨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나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잠시 멈추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계속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창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쉬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생각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묵상합니다.